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과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한숲의 교육 목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 주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해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숲의 교육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입교와 학습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또 학습과 입교를 받게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의 말씀을 새겨주셨듯이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사사기 2장을 읽었는데요. 사사기 2장은 역사의 전환기에 있었던 비극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성경 기자는 사사기의 역사를 여호수아 시대와 비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환희를 맛보았던 상승의 시대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의 고배를 마셨던 급강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가 지나가고 죄의 구렁텅이로 급강하하는 타락의 시대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전환기에 아주 중대한 변화,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과정을 성취했던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큰 역사들을 새로운 세대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보고 겪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자 그 후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단절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단순히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교와 타락의 나락으로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붕괴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언제나 다음 세대들에 관하여 염려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죠.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직장에 대한 염려도 있고, 진로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하지만 정작 다음 세대가 가지는 가장 큰 염려와 문제는 여기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신앙의 야성은 물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사기 시대가 처한 위험처럼 배교와 타락의 위험성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 지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50대, 60대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엄청난 신앙의 혜택을 누린 세대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활성화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부흥이 눈에 보이는 듯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신앙을 물려주었는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축복의 자리까지 왔는지 축복의 비결도 가르쳐야 했고 잘못하면 이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바뀌는지도 다음 세대들에게 경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래서 유언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가 선언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자 그들의 후손은 타락하고 맙니다. 올바로 가르쳐도 바로 그들이 배교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바로 가르치지 않을 때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는다는 것은 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부모인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신앙으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부서에 또 교육자들도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말씀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른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숲에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한 80명 정도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말씀을 심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어야 합니다. 부흥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녀야 합니다. 유대인은 자녀 교육을 4단계로 구분해서 평생 교육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유대인의 교육과 우리의 교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신앙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6살 때는요, 쉐마의 아들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쉐마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 쉐마. 그래서 아이들을 6살부터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어머니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6살 때에 어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케 하고 어머니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처럼 유대인은 6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아버지의 지도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미시나가 뭐냐 하면요, 율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해석해 놓은 판례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데 미시나 교육은요, 율법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0살 때부터.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라고 아버지가 가르치죠. 그리고 13살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첫 제사를 아이가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13살 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바르 미츠바는 어떤 뜻이냐면요, 율법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13살이 되면 소위 율법의 아들로서 인정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율법 수업을 랍비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13살 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수업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인식이 13살에 하는데요, 성인식은 12살 때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성인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토라, 이게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읽고 설명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에게 그래서 1년 전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토라를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는 자기가 읽었던 성경을 읽고요, 이 성경이 어떤 뜻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머리에 쓴 작은 모자 같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게 13살 이 성인식에서 율법의 아들로서 머리에 씌워주는 것인데 이것을 키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보면 유대인들은 이 키파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죠. 키파의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에 책임 있는 독립적 주체가 된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을 때는 항상 이 키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 장면을 보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키파를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당이 형성되는데 이 회당에 형성되는 이 성인식 안에 이 성인식을 마친 13세의 소녀는 그 유대인 수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종교 행사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면서 대표로 성경을 봉독할 수도 있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만 13세가 되어지면 더 이상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매우 중요하게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이때 축의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축의금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고 또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에 이 돈들을 돌려주는데 놀랍게도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들을 이 아이들은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이들이 20대 때가 되어지면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사회에 출발합니다.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부터가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청년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힘이 이런 성인식 문화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6명의 아이들이 저와 아침에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5살이 되면 입교 문답을 하는데요. 이게 성인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인식은 입교인데요. 입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8명에게 질문을 3가지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질문했고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얘기 한 명 한 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아이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얘기를 나누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교회에서 만나서 또 얼굴도 보고 잠깐 이야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들이 놀랍게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입교를 하고 나면 교회 명부에 등록을 하고요. 입교인이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할 때 투표도 할 수 있고요. 장로님 투표를 하는 모든 권리를 이 아이들에게 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성인식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독립된 주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입교 문답을 끝내고 나서 입교를 끝낸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행사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입교식 그리고 학습식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습 입교의 날짜를 따로 두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따로 공부를 하고 오늘 입교 학습을 한 부모님들이 이곳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입교 학습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요. 특별히 이 입교 학습식을 갖는 이 아이들이 이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제2의 생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학습을 받게 되는 자녀들도 있는데요. 기대가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주체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13살이 지나서 18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위 율법의 완전한 집대성인 게마라를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전으로 그러니까 미시나에서 수세기에 걸쳐서 랍비들이 추가적인 해석이 덧붙여진 책인데요. 모든 율법이 다 정돈되어진 종합 참고서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6살 그리고 13살, 18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이렇게 율법을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의 헌신도 깨달음도 매우 깊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차이가 좀 납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인식은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토라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꿈을 정돈해내는데 그래서 유대인 청소년들의 사춘기는 지나가는 시기이지 사춘기를 잘 겪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이 자녀들의 후배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으로 잘 자라게 되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도 귀한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우리 역시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기준이 생깁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바른 것 같지만 잘을 대어보면 구불구불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인생의 잣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문제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 양육하지 못했다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없는 아이로 자란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전적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직 진리로만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보이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나 환상이나 혹은 현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인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쉬운 성경으로라도 신약 한 번을 읽자. 목사님이 강요하지는 않는데 신약 성경을 읽은 학생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8명 중에서. 그래서 12월까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들만 읽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에 부모인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모범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문박 광장에서 성경을 강론하던 에스라가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무슨 결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는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뭐 하기로? 준행.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준행 결심을 합니다. 즉 자신이 직접 살아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성경이죠. 어떤 성경입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본 성경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기로 교사인 그리고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가르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8명의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들이 꼭 있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한수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은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에서입니다. 그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죠. 야곱은 이삭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리브가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그 또한 하란으로 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그래서 마지막 공생의 3년이 마칠 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오순절 날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예들을 들어보면 그들 모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었지만 늘 들어왔고 그들 또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그들에게 진짜 신앙인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한 번 단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나중에는 10가지 이적 가운데 그리고 출애굽의 그 많은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어지죠. 야곱 역시 베델의 경험 이후에 야복강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사도들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나중에 욥바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삼층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생활이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 만남은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만나가는 깊은 체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것이 생활 가운데서 계속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 교육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교회의 스승인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교사와 부모에 있어서 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부모가 이런 체험을 갖지 못하면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도저히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자기가 아는 대로 전달하면 되지만, 그리고 체험이 없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달이 될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체험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이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자신이 직접 살아보아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명확한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들과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지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인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던 감동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신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형성되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고백해내었고 교회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습에 주시는 4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인데요. 그 중에서 한습에 주시는 교육의 가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는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 이것이 한습의 제자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알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마치려고 할 때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러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변화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확인받는 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이 나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였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25장 36절 42절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마침내 십자가의 잔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렸지만 마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죽는 것은 다 두려울 텐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이것이 한습교회의 제자라는 가치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은 저와 제자라는 주제로 이 본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가족 공부를 하셨던 우리 두 자매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라는 가치 속에 주신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것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의 포임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요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입교를 받게 되어진 8명의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쟤는 뭐 얼굴이 왜 그래? 피부가 왜 그래? 뭐 키가 어때요? 뭐 공부가 어때? 집이 어때?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의 씨다. 너희들은 나의 씨다. 너희는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있죠.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엄마 아빠의 부족 모혈로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여러분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수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살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면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살면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 한습교회의 제자라는 교육의 가치의 본문입니다. 한습의 모든 교육과 양육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아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배움과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제가 한습교회에서 7년 사역을 하고요.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7년차 되는 해에 가정마다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가정마다 신방을 해서 각 가정마다 부모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제가 각 가정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존재와 사명은 어른에게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각 가정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아야 하는 이 교육의 가치는 7년이 지나 교회로부터 흘러서 각 가정에 다다랐습니다. 그 말씀은 자녀에게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한 자녀 한 명 한 명에게도 그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공교육, 사교육, 적절한 대안 교육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은 분명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 쉐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가정신앙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얼뜻 보면요, 잔소리 하라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의 진짜 뜻은, 이 말은 어느 순간 어느 영역에서도 신앙 교육의 가치를 두라, 교육의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성경을 같이 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만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밥 먹으면서 싸움하면서 성적표 가지고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육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육의 모체는 가정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5일 동안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한 형제가 저에게 가정 예배 5일 동안 드리고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부모님들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모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며 최대 가치인 신앙을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부모인 우리의 결심은 가정 예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꾸준히 가정 예배를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결심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드려서 가정에서 가끔씩은 우리 자녀에게 이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거짓말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우리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고 좀 너 머리가 나빠, 못생겼어, 넌 할 수 없어, 너 왜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는 존귀하며 두 번째는 너는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자꾸 거짓말 얘기를 듣는데요. 너는 존귀하고 너는 값을 매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씩은 들어야 합니다.
한십의 교육의 목표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입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사람이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인물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라는 큰 인물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위인들이 사는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영향으로 그 시대가 살았고 그 시대가 빛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한 인물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김익두, 주기철, 최곤능, 손양훈과 같은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어둡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자정 능력이 없다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의인과 적은 수의 인물만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은 조금만 쳐도 짠맛을 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직장과 자기들이 있는 일터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숲에서 키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워나가는 공동체를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의 메인과 중심은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아픈 부모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가운데 지금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선한 노력이 헛되이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속상합니다. 나름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결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들은 맥이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이 진리이고 건넨 손길이 사랑이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청년 시절을 방황하고 인생의 먼 길을 우회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에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싹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이전의 신앙으로 아니 그 이상의 신앙으로 단번에 세워주는 것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말씀의 싹입니다. 왜인가? 어릴 적 신앙의 경험과 부모님들의 기도는 즉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죽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땅속에 발아하는 씨앗처럼 마음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 오르는 것은 저 밑바닥의 해류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들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8명 모두 마스크를 벗고 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녀들이 까칠할 때가 사춘기 때거든요. 사춘기 때 부모는 다 힘듭니다. 유진 피터슨이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말했는데요. 자기 자신이 자녀 교육을 가질 때 가졌던 아픔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썽 많은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40대, 50대에 들어선 중년의 부모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독인도 청년 때에도 기도 많이 하고
또 미래가 불안할 때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 40, 50대가 되면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 남자들이나 중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다가 그 중년에 딱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게 뭐냐? 자식 때문입니다. 피터슨의 말이죠. 말씀 많은 자식을 그래서 유지는 말하기를 그 부모를 하나님께 이끄는 거룩한 도구다. 기도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나 자식 때문에 꼼짝없이 끌려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50대의 중년의 아버지를 이끄는 것은 청소년기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씀 많은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여기고 감사하고 그 자식에게 성질내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유진의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변하면서 자녀가 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아버지들로 인하여 든든한 울타리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복은 가능하며 아버지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축복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아버지를 중심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수 교육의 목표는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해서 자신의 사명과 신분을 아는 것이다. 네 번째, 이것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의 신앙교육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 예배를 결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로 키워나가는 것이 한수배의 교육이다.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수배 교육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수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또 한수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